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십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은 좀 급이 다르다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모, 재산, 졸업장, 어떤 환경, 이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인물의 마음의 성품, 품을 수 있는 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 끌려다니고 감정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왕은 그 나라의 영토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나라의 백성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릇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은 왕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신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라고 하셨으니, 신의 성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첫째,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소극적인 마음은 상황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요지부동에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미련한 황소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불고 조건이 달라지면 거기에 밀려서 이왕저왕하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이 결정을 하는 듯한 소극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는 것은 적극적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지붕을 뜯었습니다. 내 친구가 인파에 막혀서 못 들어가니까 돌아갈 만도 한데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를 내려서 기어코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2년 혈류병 여인이 12년 동안 뭘 못했겠어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자락만 잡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그 인파를 뚫고 가서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기도 금령이 떨어졌어요. 기도하면 죽인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서슬이 시퍼러서 다니엘 한 사람 잡으려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기도 금령입니다. 다니엘은 기도 금령이 발휘됐고 어인이 이미 찍혀서 법이 시행됨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엽니다. 기도하는 티를 냅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개인의 응답이 이스라엘의 풀림, 이스라엘의 회복을 갖고 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 한 사람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풀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풀림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풀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비스럽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배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풍랑을 뚫고 걸어서 내 배에 타시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다리 하나는 이미 배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날 좀 오라고 왔었어. 날 좀 오라고 왔었어. 결국 하나님의 오라는 말씀과 함께 베드로는 인류 최초의 워러워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은 적극적이십니다. 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안방에 있어서 그냥 탕자가 집안에 들어오기만 기다렸나요? 아니요. 저는 동구박까지 마중 나갔다고 생각해요. 버선발로. 그리고 갖고 간 재산 어떻게 했냐? 그 많은 시간 동안 뭐 했냐?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들의 위치를 그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양이 99마리나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찾아 그 목자가 헤매고 찾아냅니다. 주님은 끝까지 세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날 헌금통을 세워보신 거예요. 저 과부가 얼마에 헌금하는지 보신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두렙돈 냈다는 걸 세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물에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는지, 어떤 사이즈가 잡혔는지까지도 세워보신 거예요. 빅피쉬 153,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힌 것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그물에 걸려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몰아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심지어 하나님은 출애굽 때 모든 남자의 장정에 나가는 사람들 이름, 그 사람들의 그 명수까지 셌어요. 장정만 60만 3,550명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세요. 곧 내일이면 빠져 없어질 머리카락인데 그것까지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주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 주의 이름으로 어떤 봉사와 어떤 헌신을 했는지 사람은 모르고, 심지어 이웃도 모르고 목사도 모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켜보시고 세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셨어요. 왜 기록하셨을까? 갚아주시려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저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백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100배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지금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 후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끝까지 베드로를 추적하는 것을 보세요. 따지려고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베드로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기어코 베드로를 돌려놓으십니다.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한 베드로인데 주님은 사랑으로 그를 회개시키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십자가는 적극적인 신의 개입이에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모든 인생이 다 멸망하고 다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바라만 보고 계시고 천사 하나 시켜서 내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저 같으면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기쁠 거예요. 이제 지상사역을 모두 다 이뤘어요. 그 많은 고난 십자가로 다 이루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나는 하늘만 보고 같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데 주님은 올라가시면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 절대로 실망하지 마. 지금 이렇게 이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런 게 아니야. 곧 다시 올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거 있지?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올라가시면서도 주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면 내가 딸에게 무슨 얘기 할까요? 딸아, 이거 걱정하지 마. 내가 없을 때 이렇게 하고 이거 도와줄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도 할 거야. 내게 전화해, 내게 카톡해, 내가 도와줄 거고, 그리고 내가 얘기한 거 있지, 그건 명심해. 그런 얘기하는 듯한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심정,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적극적인 하나님. 주님은 승천하셨어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영광을 받으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 나를 대신하여 중보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다 같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실족할까 봐, 우리가 시험에 들까 봐, 우리가 어려움을 청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도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어요. 너는 나를 포기할 수 있어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적극적이세요. 날 놓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헤맬 때, 내가 안개 속에서 갈 길 몰라 좌표를 잃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친히 하늘에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친히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적극적인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적극적인 신의 성품이 뭘까요?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적극적이세요? 나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선택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인생은 결단코 놓지 않아요. 모세를 놓았어요? 아브라함을 놓았어요? 야곱을 놓았어요? 기생 라합을 놓았어요? 12제자를 놓았어요? 하나님은 선택한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천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천사를 위하여 단 한 방울도 흘려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보혈, 독생자의 보혈밖에 없기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3살 먹은 유대 청년의 피가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신 것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신의 무릎이에요. 신의 무릎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셔서 가치도 준비도 자격도 가치도 준비도 자격도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신의 성품은 신의 무릎 위에요. 하나님의 그 겸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둘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기억나는 것이 있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쁜 결과를 기대하면 나쁜 결과를 와요. 하지만 좋은 생각을 해요. 좋은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부정적인지, 내 믿음이 긍정적인지, 내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마음 먹고 긍정적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생각만 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입으로 시인한 즉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제자들을 격려하고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모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직원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미약한 모습이다. 그러나 내 나중은 반드시 장대하리라. 내 이름이 장대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정, 말씀에 따라 말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말은 무기입니다. 그 말에 따라 살리고 죽이고 축복과 저주가 그 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다 같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 보기가 원해요? 그냥 햇빛이 좋은 날, 구름 한 점 없는 날, 기온이 좋은 날, 돈이 잘 들어오는 날, 그런 좋은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좋은 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 좋은 날,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Really, really, really good. 정말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영적인 무기예요. 축복하는 혀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용하는 단어, 사용하는 문장,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목회하는 동안에 저는 요즘 근심 1도 없습니다. 제 표정을 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근심 1도 없습니다. 근심거리가 어떻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기도거리만 있을 뿐입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어려운 점, 내 목회의 어떤 힘든 점, 내 인생의 어려운 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기도거리지 나는 근심거리로 갖고 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근심거리로 갖고 오면요, 뼈와 살이 녹아내려요. 뼈와 살이 녹아내려요. 뼈와 살이 확 녹아내려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럼 시온에서 나오죠. 근데 5분 있다가 또 그거보다 더 큰 소문, 더 큰 뒷담화, 더 큰 논평이 오고 비평이 옵니다. 그럼 더 철썩철썩하고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 또 가서 또 맡깁니다. 근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감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린다. 감사는 어떤 힘이 있냐면요,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내 슬픔을 밀어낸다. 내 좌절을 밀어낸다. 내 두려움을 밀어낸다. 내 위험을 밀어낸다. 인생은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 어떤 것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하신데, 여러분, 여기에 감사가 차 있으면요, 질병을 몰아내요. 아니, 감사가 질병을 몰아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질병을 몰아내버려요. 불안한 마음을 몰아내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채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긍정의 하이라이트는 감사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를 개발하라. 감사는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시키고, 디벨롭시키고, 확대시키고,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끌고 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나?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은 잠깐일 뿐이다.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신다.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왕같은 제사장,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적극적인 하나님의 마인드를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학습하고 반복 학습하고 또 연속적으로 연습하면은 이런 성품을 갖게 되나요? 저는 내 자신도 이런 태도, 이런 성품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30을 넘어서 바뀌기라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요, 어떤 세상의 처세술에 긍정의 한 꼭지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3000번 하면은 이런 것이 얻어지나요? 기와장을 들고 지붕 위를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되고, 뭐 정한수 떠놓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거 저절로 얻어지나요? 그런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얻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자,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힘으로나 능으로 안 돼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 새 신, 하나님의 성령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둥둥 떠다니는 어떤 기운, 어떤 이렇게 좀 뜨거워지는 분위기 정도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분위기나 어떤 둥둥 떠다니는 기운, 우주에 있는 어떤 긍정적인 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시고 그분은 실제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어느 부분에서 넘어지게 될지, 어떤 사건으로 뒤집어질지, 어디서 밑바닥으로 떨어질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미 다그밀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능으로도 반복학습으로도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세상의 어떤 곳으로 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늘에서 왜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겠어요?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여러분들 기름을 또 부어 새 마음을 주시리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